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는지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반드시 믿어야 할 그런 신앙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믿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고요. 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요. 또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을 때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이 소녀를 왜 택하셨을까? 어떤 학자들은 15살에서 한 17살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참 큰 믿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지난주에 서기현 목사님 설교에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마라에서 왔다, 마라의 쓴 물, 쓴 인생, 그것이 마리아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먼저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어떻게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을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신지요? 받으셨는지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는 것 아시나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모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누려야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게요, 참 놀라운 일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예수님을 부부관계 없이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것. 물론 우리가 볼 때, 야, 저 여자는 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파혼을 당할 명분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나아가서 가족을 또 부끄럽게 하고, 또 그 율법에는요,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가 돌아볼 때 참 어떤 것이 은혜였나 우리가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2020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이것은 그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2020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2020년도가 워낙 어렵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보니까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너무 수고 많으셨죠?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를 기대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볼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